하나님의 사람 존 레이크 선교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항상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느 날 존 레이크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아프리카에 전염성이 엄청 강한 패스트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스트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했던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레이크 선교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의 그 시신을 땅에 묻어주었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에서는 많은 의료진들과 그리고 복음 물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선교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옥과 같은 그 선교 현장에 존 레이크 선교사가 땀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패스트에 걸려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너무나 의아해서 다음과 같이 묻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패스트가 강력하게 이 지역을 덮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선교사님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존 레이크 선교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저는 패스트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신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패스트균을 떼어다가 제 손에 올려놓게 되면 바로 그 패스트균은 바로 그 순간부터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들은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존 레이크 선교사를 비판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고서 죽은 시신의 폐에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패스트균을 떼어다가 존 레이크 선교사의 손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존 레이크 선교사는 자신의 손을 현미경 아래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현미경을 통해서 바라본 의사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균이 존 레이크 선교사의 손에 떨어지자마자 그것들이 죽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 많은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다름 아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더욱더 강력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기도 하고 사단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과 특권 두 번째는 죄사함의 복음과 특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또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수많은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 굉장히 소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나의 죄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과 특권 세 번째는 해방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우리 삶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말입니다. 너 죄졌지? 너 거짓말했지? 너 입으로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 사람을 미워하지? 너의 믿음은 가짜지? 너는 위선자지? 너는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다가도 이러한 정죄감이 들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이러한 사단 마귀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고를 읽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곳 저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고를 읽다가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저 가운데 어떤 젊은 여성이 거품을 물고 눈동자는 돌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이 예배 도중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거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여인을 제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목사님이 내려와서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바로 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것처럼 그렇게 그 여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소란 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자가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씩 웃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웃음을 볼 때 목사님의 간담이 서늘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아, 나 끝났구나, 이제. 이러다가 이제 목회 다 이제 끝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목사야? 너는 강단에서 거룩한 척하고 좋은 말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너 강단에서 나오면 거룩하지도 않고 위선적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도 네가 목사야? 이 여자가 웃으면서 이 목사님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조롱에 목사님의 얼굴이 빨개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절박한 상황에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너는 저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한 것처럼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기에 너는 죄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이러한 감동이 밀려오자 목사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저는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를 따라 쫓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세상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머리에 남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해도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머리에 새겨졌다면 그 이후부터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나의 심령으로 내려오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수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자녀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나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산과 같은 커다란 문제조차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커다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큰 산과 같은 큰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산은 평지가 되어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산은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지어다. 선포할 때에 그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잇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마치 돌연변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기서 뱀과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과 정갈, 이 사단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문제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길 나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해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능력 있는 말씀의 실제를 누리면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